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목회 시어진 두 번째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 해설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 강의, 디모데전서 서론 부분에서 주제 강의하겠습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후서와 전서, 또 목회서신, 디도서 이 세 개의 서신들을 교회 사역에 그 원리와 구체적인 지침을 관해서 교훈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서죠. 사도 바울의 저서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게끔 권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다. 목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목회의 연륜이 깊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격려의 편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죠.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또는 많은 연구와 많은 실천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목회 방향과 또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뒷받침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는 부역자로 또는 담임 목사로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하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신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많은 책자들이 사실 서점에서 분포되어 있죠. 우리도 이 강의는 홈피디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든지 복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이 그 목회에 관련된 그 사례들로 통하여서 많이 서술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봤을 때, 성경을 뒷받침했을 때 보면은 목회자의 길이 바로 여기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개념과 신앙적인 그 내용들이 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봐서 오늘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외향적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그의 어려운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디모데 전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도덕이나 조직, 교리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 끝으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서 연구해보고 우리는 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연구대로 가면은 목회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성경적으로 가니까. 다른 문헌들도 뒷받침된 문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것이 꼭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목회하면 성경적이죠. 쉽게 말해서 정통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수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21세기 시대에 와서 참 많은 이단들과 많은 서적들과 또 많은 자료들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장르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꼭 성경적이 아닌 것도 있다.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파, 보수파 이런 식으로 복음파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자유신학 또는 무슨 이원주의 또 영지주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현대에 와서 가장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리면은 가장 먼저 왔다는 것이 다운주의예요. 다운주의 사상에 물들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기독교도 메시아가 있고 다른 종교도 메시아가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성자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즉 도덕과 조직과 교리 또는 이단에 대한 경계, 윤리적인 삶 이런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저자와 기록 연대까지 구태여 이야기하느냐? 그냥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보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연구한다고 하면 목사님 너무 그냥 과학적이나 그런 쪽으로 가져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보자는 것이지 무슨 성경을 파헤쳐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했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깊이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맞춰서 간다 하면은 그런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지. 사도 바울이 지침이 꼭 절대적이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나아가야 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보자 하는 것이지 그냥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배 목사도 그게 너무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따져.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성경을 비추어서 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래요.
너무 깊이 빠지면은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만 생각하면서 실천하라. 더 이상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시시콜콜 전부 다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이리로 갔다 저로 갔다 움직이는 그런 마법사처럼 행하는데 그러지 않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나를 기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기록전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본서의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 슬라이 에르마와 바우어를 비롯한 유럽의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여기서 자유주의 나옵니다.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바울의 본서가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자유주의 신앙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신앙들을 보면은 그것은 아니 우리가 연구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연구해갖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참 이상하죠. 자,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레이르마와 바우어는 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죠. 그 사람들이 무엇이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유명했던 합리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길 것이다 라고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의 사상에 기초하여 또한 교조적 정통주의에 대한 정통주의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야기예요. 너네들 너무 정통주의로 가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러지 말고 이것을 합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자유주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토시한다 변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교리를 말한다. 대체로 정통주의 신학에 대립하여 사용하는 용어가 성경이나 교회의 교리를 객관적인 주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강제 또는 억압에 대한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의 의무와 여지를 인정하려는 신학입니다. 인본주의를 약간은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인본주의, 복음주의가.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과 그리스도와 신앙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비판 정신과 과학적인 역사 연구, 종교적 경험, 신학의 실존적인 파악 등을 결부시켜서 자유신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독일 신학계 중심으로 계몽시대 이후에 신학적인 교리로 시작하는 슬라이에르마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해석에 궁극적인 권위를 성경보다 이성을 두고
초자연적인 것을 배려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 이런 것을 배제했다. 기독교를 현실적으로 윤리적으로 파악하여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상은 미국에 전파된 사회보험운동에 나타났다. 두 번째, 이전 자유주의 신학에는 관동으로 제기하는 소유 현대주의 및 신자유주의, 바르트, 브루너 이런 사람이에요. 실존주의적 신학으로 무장한 독일의 신학학자 볼트만이 여기에서 많은 것을 기여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교리와 신조를 부정하고, 이런 걸 부정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정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불무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샜다. 이거 인정을 못 한다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극진적인 현대 자유주의 신학,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의 가치를 과감히 부인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사회 참여에 두는 신학적인 교리를 말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은 대체로 보수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 신학과 대립되는 이론을, 그런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와 후서 이거를 디도서를 바울이 저서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거죠. 첫째, 본서가 바울의 초기 서신과 비교할 때 문체와 어휘가 많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본서에 나타나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가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문체나 어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런 해석해야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요,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할 때의 주후 62년과 63년으로 본다면 본서는 주 63년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바울은 본서에 마가도니아에서 썼으며, 마가도니아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본서에 수신자는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보내줬다. 서신. 자, 주제와 신학적인 목적, 또 기록적인 목적. 본서는 세 가지 중심에 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함을 강조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단의 공격을 우리는 뭘로 가지고 대처를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돼요. 복음이 뭐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복음은 복된 소리고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창조, 십자가의 사건, 재림, 이렇게 우리는 교리가 완벽하게 복음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게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의 공격에 있어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예수 믿으면 분별력이 온다고 해요. 분별력, 영적 분별력. 원래는 분별력은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분별할 능력이 생겨버렸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악을 몰랐는데 선한 백성으로 지음받고 악을 몰랐는데 악이 들어온 거죠. 악을 알게 됐어. 그래서 마음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어. 일편단심으로 됐어.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회복됐어. 그러면 이 회복된 것이 단단하게 회복되면 어떤 은사가 제일 먼저 오냐 하면은 분별력이 와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 이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에까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살았지. 그냥 살았는데 살았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행동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이 딱 접해지면 이단들을 접하게 되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됐다. 복음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싸우면 져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딱 필요한 것만 애워가지고 이것이 어쩌고 막 이랬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아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먼저 온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근데 예수 믿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지. 없어가지고 그냥 갈팡질팡 그러면 안 돼요. 일편단심돼. 마음이 두 개로 쫙 선하게 쪼개졌던 것이 합쳐져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너무 유혹이 많아 사실. 우리들이야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청년들은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문화가 그래. 그래서 거의 헤어나서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율법을 강조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근데 율법을 강조했고 이거를 지켜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죄받아, 이러면 벌받네, 막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고 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덮고 온유하게 가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아. 율법은 율법을 낳고 율법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었고 꼭 어떻게 보면 꼭 무슨 무당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거 안 하면은 불받는다고 했어. 우리 교회만 성령이 있고 다른 교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데 가면 제대로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끝 떠나면 제대로 될 것 같아.
마귀 사탄의 역사로 물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물리쳐야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불어서 가는 것이고 협력해서 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어찌어쩌고 나중에는 법정사고까지 가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끝없는 논쟁과 헛된 말로 교리를 분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선동으로 유혹한다. 이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단 속성을 나열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자함을 교훈하고 있다. 말씀으로 물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물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죠.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립해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지? 답을 알아야 돼, 이 답을. 여기에 나오는 답을 알아야 돼. 답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대체로 나눌 수 있죠. 나는 또는 우리는 가족은 사회는 이런 식으로 나눠. 무엇을 해야 되니? 무엇을? 이거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아직 몰라. 이거는 해야 하나. 이거는 답을 알고 있어야 돼, 답을. 그래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 열매를 맺어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 그렇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 뜻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몰라, 무엇을. 정립이 안 돼요. 물음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논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현재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이 물음표 무엇이 진행 되고 있는가? 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무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엇이
거만이 있으면 모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가는 것을 역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운행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고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는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섭리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자세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류를 전부 구원해 주고 그런 데서 인류 많은 소리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루게 익숙게끔 우리는 나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있는데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기도를 무장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해야 돼요. 무엇을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너는 이런 쪽으로 가라. 너는 이렇게 해라. 답답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안 그래요? 강사가 지금 이 시간에 강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면 열심히 강의하는 거예요. 교리를 행하죠. 그게 하나님 뜻이지. 가정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가정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어, 성경에. 자식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자기가 나아갈 바를 열심히 연구하고, 헤쳐나가고 하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섭리 속에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느껴지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 전까지만 해도 확신이 없었어. 이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와. 이때까지는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됐는데 과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열심히 살아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 아 나는 구원받았지 하고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느껴야 돼. 대부분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설명을 못해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이상한 이야기 시작해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확신이 오면은 뭐가 오냐면은 은사가 따라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의 은행 속에서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느껴져.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느껴져.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느껴져. 그러면 그 느껴짐으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확신이 온다니까.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 온다. 이 확신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인데 어떤 자신감이냐면 자신이 있다. 확신이 오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존재해.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흐물흐물. 그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까? 역사 안 해요. 은사도 듣기도 안 해요. 자신감이 넘쳐.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내가 자신감이 넘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가 있노라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노라. 너는 나의 명령을 나의 뜻을 행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너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확신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이제 절대 흔들림이 없어. 그래, 확신이 오면 은사가 따라요. 각종 은사가 따라. 은사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은사도 많이. 은사가 따릅니다. 각자 은사가 다 틀리겠죠. 은사가 따르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사역이 시작해요. 사역. 여기서 사역은 뭐냐면 복음 전파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역사합니다. 왜? 그것은 어디로 오냐? 자신감이 내 자신이 있다는 거 있어. 사역을 감당해. 사역을 감당하고 나면은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확신이 오게 돼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은사를 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러지? 아, 그렇구나. 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의 모습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종을 세우고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주는 종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갖고 은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결실과 열매로서 영광을 누리는 자신감. 능력 또한 허락하시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능력 받으면 은사를 받는 거예요. 확신이 오면 은사가 따라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생겨. 강한 자신감. 이게 중요합니다. 강한 자신감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요. 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물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물리치면서. 선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 하면서 그 길을 닦아. 그 길을 가. 그 길을 가서 많은 교수가 열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면 힘들어. 인간은 안 돼. 믿음으로 나가야 돼.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정확한 교리를 토대로 믿음의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리예요. 교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영적인 무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교육돼야 돼. 교육돼야 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많은 것을 성경으로 비추어서 교육해요. 설교 자체가 교육이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교육해야 돼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지금 말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시리즈로 쫙 펼쳐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역적으로 싸울 때 무너지지 않게끔 반듯하게 쓰게끔 가르쳐야 돼요. 자신이 있게끔 가르쳐야 돼요. 자신이 있게끔 가르쳐야 돼요. 공동체는 자신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